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본 말씀 아모스 8장 12절로부터 13절 말씀, 11절로부터 13절 말씀. 갈색 빵과 복음이 있으면 진수성찬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색 빵과 복음이 있으면 진수성찬이다 는 제목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배우기에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가장 충만하게 누리도록 도와주시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풍성히 맛보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은 죄악으로 치달아가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10지파에게 기근을 징계로 내리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기근은 육신이 먹을 음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박해지는 기근이 임할 때에 우리는 재물이 충분히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면서 쓰러집니다. 그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의 삶에서 목격하죠. 이 말씀 그대로의 성취를. 또한 이 땅에서 가장 힘과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고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라고 할지라도, 그런 성도라 할지라도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너무나 안타깝게도 성도가 절망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풍성하게 듣고 그렇게 먹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참 생명과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한 이 문장은 청교도 분들에게 널리 퍼져 있던 격언이에요. 갈색빵, 우리로 치면 보리밥 같은 거죠. 조 같은 거 섞은 별 볼 일 없는 밥 한 그릇과 복음만 있으면 진수성찬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을 이제 청교도 분들이 서로에게 전하고 그랬던 것이에요. 이웃들에게 가르쳐주고. 이것은 그들의 증언입니다. 그분들의 삶의 기록을 보면 정말로 갈색빵과 복음으로 그 영혼이 만족하면서 그들의 잔이 넘쳐서 자신들만을 위하는 그 정도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으로 인도하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잔이 넘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미국의 역사를 보면 청교도 신자들이 차지한 인구의 비율은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독일에서 무슨 담배 농사를 지러 이민 온 사람, 뭐하러 이민 온 사람, 금을 캐러 온 사람, 온갖 나라 중국인들,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그 미국으로 이주를 왔는데 소수의 그 청교도 분들의 삶이 너무나 밝게 빛났고 그들이 너무나 사회를 개선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진수성찬을 맛보는 사람들처럼 살면서 소망이 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소망 있고 기쁨 있고 생명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미국은 무슨 청교도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역사에서 그런 나라인 것처럼 착각한 거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증언인 것이에요. 이것은
갈색빵과 복음이 있으면 진수성찬이다. 우리도 이와 같은 행복한 자녀로 성장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 예언을 선포한 이후로도 항상 성경 말씀은 보존되어 왔습니다. 기록되어서 전해져 왔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 두려운 예언을 한 이후로. 성경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 공동체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아모스 선지자 때까지 기록되어 있었던 구약 성경들을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겪게 되었는가? 성경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못 먹고 굶주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충성된 말씀 사역자들이 사라지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성경책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짓되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이스라엘의 스승들은 남아 있었지만 정말로 말씀을 바르게 믿고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가르치는 그러한 선지자들, 그러한 교사들이 사라져갔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에 예언된 징계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어떠한 때에 어떠한 날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기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훗날 이 아모스서가 기록된 것보다 더 뒤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무렵의 상황을 기록한 시편 74편 말씀을 보면 이미 선지자들이 없어졌다는 것을 탄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은 두루마리는 갖고 있지만 바르게 가르칠 그러한 선지자들이 사라져버린 그 징계가 상당히 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이 징계가 이 신약 시대에 그들이 십자가 복음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도 않고 바르게 깨닫는 자도 굉장히 드문 상태로 그렇게 머물러 있는 이 가장 어두운 지금까지 한 이 2000여 년의 기간, 이때가 바로 이 아모스서의 이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확실히 임한 그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책을 다 갖고 있지만 바르게 가르치는 스승이 거의 없죠. 먹지 못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구약성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는 구약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밝히 예언한 이사야서 53장을 안 가르쳐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니요, 이사야서 53장 가르치던데요, 유대인들. 그거 거짓말입니다. 오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가르치지 않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인 말씀 사역자들이 또 유대교 학교에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건너뛰어버립니다. 가르치지 않아요. 그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 아직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그러한 영상들, 그러한 기록들을 여러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얼마나 슬프고 가엽고, 그리고 또 그 은혜 역사,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도대체 누굴 말하는 것 같습니까? 할 때 그런 모습들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눈이 멀어졌죠.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말씀, 지금까지 계속 최근에 배워온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가장 1차적으로는, 그리고 주로 주신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고하게, 확실하게, 확신하며 배우고 또 깨닫고 따라야 할 진리들을 주십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우리의 만족과 생명과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고 가르쳐 주세요. 아멘입니다. 말씀을 먹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전인격과 삶에 약간의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주관한다고 가르쳐 주세요. 그 삶 전체가, 그 존재 전체가 영광되고 온전하고 만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날들이 떠올랐어요. 지난 이제 30여 년간 우리 박종원 목사님,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와 여러분, 저도 참 많이 격려받고 위로받았죠, 두 분께.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많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평생에 본 가장 간절한 기도가 우리 사모님이 여러분 가운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가 평생에 본 가장 간절한 기도예요. 저러다 쓰러지지 하게, 정말 그 창자가 끊어지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드리잖아요. 그 마음으로 내 문제에 대한 기도, 내 소원에 대한 기도도 아니고 친자식들인 저와 형님과 누님에 대한 기도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제가 평생에 봤던 가장 간절한 기도예요. 저 기도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신학교 학부와 대학원 나왔죠. 막 둘러싸여서 기도하는 거 정말 많은데 그런 기도였어요. 그런데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땅에서의 재물이나 건강이나 인기나 명예나 칭찬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은 편이어서, 그래서 평안하고 그래서 힘이 남아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했던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런 것들은 적게 가지신 편이에요. 우리 평안교회 평균으로 보아도. 그렇죠? 일이 적은 것도 아니었고 두 분이 원수들의 공격을 적게 받기 때문에 태평한 상태여서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는 데 힘을 쏟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모님보다, 목사님보다 더 건강하고 더 부유하고 더 순탄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분들이 낙심할 때 저 두 분이 30여 년을 한결같이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격하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을 먹는 자 생명과 기쁨이 충만하고, 말씀을 적게 먹기 시작하면 우리가 쓰러져 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이 표현을 제가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살펴본 바대로 성경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렇죠?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한 권이라도. 그럼 제가 봉독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적용할 설교자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경외함으로 믿으며
전할 설교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가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알아서 말씀을 읽고 알아서 주님을 따르도록 섭리하시지 않고 모든 시대마다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풍성히 먹이는 방식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죄성에 도움이 되죠. 여러분 지금 평소 같으면 건너뛰고 싶은 말씀, 듣기 싫은 말씀 깊게 시간 안 주고 그냥 후루룩 읽어버리던가 넘어갈 텐데 설교 때는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되게 유익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 아시잖아요. 완벽하게 아시잖아요. 그래서 설교자가 있어야 되고 성경이 있어야 되고 설교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엎드려서 정말로 마음을 쏟아서 설교자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그리고 들은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뢰하라는 이 진리는 이성과 지성을 그냥 덮어둔 채로 무지성적으로 비이성적으로 그냥 믿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지성, 모든 감정, 이성, 양심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정말 진리인가?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정말 진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험을 견뎌냅니다. 그런데 때로는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일 때에도 뭔가 마음에 충돌이 있을 때에도 이미 믿게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들 다 믿으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진리이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믿으십시오. 믿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믿으면 보게 해주세요. 그 성취를, 진리인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신뢰하면서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말씀을 더 풍성하게 먹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런데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좀 제외할 수 있죠. 성경책이 준비되어야 하고 설교자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것은 마음으로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먹는 진리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의 이웃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 성도들이죠. 서구의 교회들, 무슨 아프리카의 교회들, 어디의 교회들에서도 마치 이 본문 말씀 아모스 8장 11절로부터 13절 말씀에 예언된 것과 같은 그런 징계가 상당히 임한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먹여줄 그 목사를 찾기가 힘든 지역이 너무나 많아요. 18세기에 웨일즈에 가장 부흥이 크게 일어났던 그 지역들. 그런데도 지금 가면 영적으로 굉장히 태만하고 성경책은 그 지역에 남아있지만 경건한 설교자는 사라져버린 그런 것들을 그 영국의 신자들이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전혀 낯선 것이 아니죠. 이 한반도에서 가장 크게 부흥이 있었던 곳이 어디죠? 평양이에요. 근데 이 평양에는 이제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그곳에 남아있는 소수의 참 성도들이 그 봉수교회 가짜 목사가 세워지고 가짜 성도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예배를 드릴 때 거기라도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잡힐 것을 알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의 진짜 신자들이 서성거에다 잡히고 했던 것들을 탈북자분들이 증언을 하잖아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이와 같은 징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으로 살 때 우리에게 내리십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는 없을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에는, 영국에는, 캐나다에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서울과 경기, 교회의 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 사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0개의 교회 중에 1개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풍성하게 먹이는 시대라 할지라도 만약에 지금이 굉장히 그와 유사한 형태, 그런 양상을 띠고 있죠.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은 차를 타고 조금만 달려가면, 지하철을 타고 조금만 달려가면 이 서울과 경기에 있는 수천 개의 교회 어디선가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먹여줄 그런 목사님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 신앙, 거룩한 형제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민교회나 무슨 시골에 교회가 몇 개 없는 지역들, 그런 데서는 이렇게 여기저기 헤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먹을 수 있는 교회를 찾지 못해서 굶주려 하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동부에서, 미국의 서부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서집사님이 지금 발령받은 곳의 교회들, 제가 그 지역의 8개 교회를 설교를 듣고 홈페이지를 가서 읽어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속화와 이단과 거짓 복음, 그런 것들에 물들어 있는지 계속 기도하죠. 그 서집사님의 가정이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기를. 그러면서도 만약에 그 가까이 있는 그 8교회 중에 어딘가를 간다면 그분들이 해야 할 것은 이런 거예요. 그 딸에게, 희에게 이상한 말씀들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럼 얘야, 이건 아니고 이건 맞는 거고, 이건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 거고, 목사님 이거는 잘못 전한 거야. 이걸 매주 아마 경계하면서 가르쳐야 될 거예요. 네, 이미 많은 이 죄악 가운데에서 미국, 한국,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의 비율이 인구 가운데 많이 차지하는 이 두 나라에서, 선교의 1, 2위를 담당하는 이 나라에서도 굉장히 이미 갈증이 있어요. 말씀을 먹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거의 그대로 적용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던 시기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자칫하다가는 이러한 징계를 우리가 입고서 목말라 말씀이 없어서 절망을 경험하게 될 그런 날이 언제 닥쳐도 이상하지 않을 모습들이 우리 평안교회 안에서도 종종 보이고, 우리 한국교회 형제들 안에서 적지 않게 보여요. 많이 보여요. 만나를 먹던 시기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중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은 갈색빵 정도만 있으면 돼요. 보리밥 한 그릇 정도만 있으면 돼요. 우리의 진짜 만족과 생명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중대한 몇 가지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이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을 비추면서 우리의 기쁨이 돼요. 생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신 방법이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게 하시면서도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떠올릴 만한 방식이에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손에. 막 굶주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부어져요. 그래서 만족하게 되면, 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구나 깨닫게 되겠죠. 그렇죠? 뭐 가진 것은 없어도 사랑하는 두 신혼부부가 단칸방에서 살아도 서로가 있으면 어느 정도 만족하면, 아, 이 사람 진짜 소중하고 내게 큰 힘이 되는구나 깨닫듯이,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실 때 정말 담대하고 평안하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이 방식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상상할 법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고 만나라는 것을 먹이시는 아주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생명과 기쁨을 채워주는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굉장히 놀라워요. 이 시기를 살펴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만나만 먹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만나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기에 주셨던 신비한 양식으로서 동글동글하고 하얀 씨앗과 같이 생겼고 맛은 꿀과 기름을 섞은 빵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죠. 그 아침에 먹었어요. 맛있는 거예요. 구워 먹고 쪄 먹고 팬케이크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기름, 버터와 시럽 넣은 빵 같은 팬케이크 같은 거예요. 맛있는 거예요. 맛 좋은 거예요.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신비하게. 그리고 메추라기를 저녁 때 고기를 먹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거저 먹여주셨어요. 신발도 옷도 물도 그냥 다 주셨어요. 그 당시 다른 이웃들은 우물이 없으면 진짜 그냥 죽고 사람이 우물을 나쁜 놈들한테 빼앗기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길러 여자든 어린아이든 먼 길을 왔다 갔다 해야 됐었고, 그렇죠? 신발 하나, 옷 한 벌, 그게 얼마나 소중했던 때인가요? 그게 그냥 다 주어졌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숙하죠. 이 다음까지도 익숙할 수도 있겠네요. 밤에 불기둥으로서 그들을 야생동물로부터 그리고 어둠에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이는 그 어둠 속에서 그 느낄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죠. 그리고 낮에 구름이 쫙 그들을 위해서 앞서 나아가심으로써 그 강렬한 광야의 태양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이 당시 모습을 시편 105편에서 묘사합니다. 105편 39절 말씀.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냥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모든 것이 완비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러분에게 자주 떠오르는 익숙한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이 누리는 애예요. 근데 더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애굽 백성들의 은과 금을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옷들을. 은과 금으로 만든 좋은 그 귀금속들, 장신구들과 그들의 좋은 옷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나왔어요. 돈이 많았어요. 금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은 하나도 안 했는데 이렇게 금과 좋은 고운 옷들이 있고 은이 있고 그게 흔하고 먹을 것, 물, 옷, 신발이 계속 주어졌어요. 그리고 막 밤에 그 불기둥 추위도 막아줬겠죠. 낮에 에어컨 같은 구름 기둥. 세상에 그 당시 사람들, 지금 사람도 어느 민족, 어느 나라도 이렇게 풍요를 누리는 경우는 없죠. 그냥 거저 살았던 거예요. 더 있어요. 이들은 곧 있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자신들이 짓지 않은 집에 살고 자신들이 힘들게 돌을 골라내고 개척해내지 않은 그 포도원을 갖게 될 것이었어요. 그 감람나무 숲을 갖게 될 것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돈 한 푼도 안 내고 이제 엄청나게 좋은 무슨 타운하우스, 개인주택, 아파트 이런 거 그냥 받은 거예요. 곧 이제 입주할 거예요. 그냥 일터도 갖는 거예요. 재산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일을 안 해도 계속 먹고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상황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다 가져도 만족이 없거든요. 우리는 생각하죠. 없을 때.
나에게 이것이 있으면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난 착한 사람이 될 거야. 좀만 더 주시면 감사할게요.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저 사람 가진 것처럼 저 형제처럼 내가 살았으면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저런 차 타고 자녀가 저런 직장 다녔으면 나도 감사할 텐데. 나도 착하게 살 텐데 원망 안 할 텐데.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게 이 이후의 일이에요. 이런 은혜들을 누리고 있을 때의 일이에요. 우리는 재물을 갖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물질들이 채워진다고 해서 선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찬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믿고 순종할 때에만 영광된 신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족하면서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사는 그 살아있는 삶을 말씀을 먹을 때만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살아보게 하신 거예요. 다 가져봐라. 니네가 정말 만족이 되더냐? 오늘날 우리도 이들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이들 못지않게 부유합니다. 지금도 수십억 명의 우리의 이웃들이 소년, 소녀일 때부터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물에 물을 기르러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요. 엄청난 거리를.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성인이 되어도, 소년, 소녀가 아니라 성인이 되어도 생산활동을 유보하고 더 공부하면서 더 막 많은 은혜들을 누리도록 대학 생활을 하는 게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저를 포함해서 다 대학을 나왔잖아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일해야 굶어 죽지 않고 사는 2025년이에요. 근데 우리 성인이 돼도 일 안 하고 4년이 아니죠. 평균적으로 요즘 한 5년, 6년 되는 것 같아요. 일을 안 하고서 생산활동을 안 하고서 그냥 부모님이 벌어주는 걸로 혹은 아버지 한 분이 벌어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그게 생활이 다 채워질 만큼 엄청난 풍요가 있는 거예요. 주 5일만 일하면서. 굉장하죠. 엄청난 부유함이 있어요. 여러 나라로 여행을 다니고 옷이 너무 많아서 잘 입어보지 못한 옷들을 막 발견하죠. 이런 게 있었네. 그렇죠? 그런 분들도 많죠. 우리가 그렇게 풍요로워요. 먹을 게 없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많이 안 먹으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제가 제 아들 학교 앞에서 기다려보면 애들이 진짜 뚱뚱해요. 근데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랄 때보다 여기 집사님들이 자라실 때보다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맛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어떻게 참겠어요. 그래서 진짜 뚱뚱해요. 정말 포동포동해요, 애들이. 그렇게 부유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평안하던가요? 만족하고 감사하고 용기 있게 사랑하면서 거룩한 싸움을 하면서 살던가요? 아니면 낙심하고 두려워 떨고 불평하고 그렇죠? 슬퍼하고 다투고 이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몸의 양식은 이미 충분합니다. 절제해야 될 만큼 충분해요. 가진 게 너무나 많아요. 차가 가정당 한 대가 훨씬 넘죠, 평균. 모든 가정에 다 한 대, 두 대씩 있죠.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엎드려 듣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에요. 거기에 행복이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거기에 진짜 살아있는, 의미 있는 삶이 달려있어요. 영원한 상이 거기에 달려있어요. 더 가지면 나아질 거라고 혹시 아직도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오산이에요. 빨리 벗어나세요. 우리 아닌 거 성경에서 배워서 이미 확신할 수 있고 사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교회, 영국에 계신 교회, 미국의 교회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왔던 그분들 우리보다 2배, 3배 잘 살아도 만족 못했어요. 우리 그렇게 잘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하지 않는 한 만족 없습니다. 그럼 우리 그냥 쉽게 보는 바예요. 그렇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보고 듣고 맛보고 누려도 우리 차지 않아요. 내가 저 아파트에만 살면, 내가 뭐만 하면 내가 만족하리라, 평안하리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진서민 집사님과 허지영 집사님, 장로님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저 아들 딸 키웠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컸어요. 어디 있지? 우리 저기 있고, 저기 우리 현재 다하니, 그쵸? 하나님의 말씀이 풍요를 가져오는 거예요. 영혼에, 전 인격에, 전 삶에. 시편 중에서 가장 긴 것은 119편입니다. 176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경의 모든 장들을 다 견주어도 시편 119편이 가장 길어요. 근데 시편은 장을 나누지 않잖아요. 근데 장은 이제 후대 사람이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나누게 하신 게 아니라. 근데 장을 만약에 나눈다고 할지라도 시편 119편은 그냥 한 장입니다. 한 덩어리예요. 그냥 같은 내용을 쫙 얘기하고 있어요. 176개의 절 거의 전부에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면서 그 말씀을 찬양하는 게 시편 119편이에요.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불러요. 율법, 증거, 주의 도, 주의 법, 주의 율례, 계명, 주의 말씀, 주의 교훈,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의 다양한 면들을 나타내고 부르면서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고 기뻐하고 경외하는, 떠는 그런 노래예요. 그게 시편 119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써 누리게 될 은혜가 셀 수 없이 다양하고 풍성하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너무나 다양하게 우리 삶 전체, 성품 전체, 존재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누리는 기쁨은 그걸 해보기 전에 상상했던 기쁨보다 항상 더 커요.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충성하면서 누려왔던 그런 삶의 기쁨도 예전에 상상해 보셨나요? 못했어요. 저도 예전에 막 결혼 초기에 막 너무 제가 사랑이 부족하고 그래서 아내랑 싸우고 이럴 때 지금처럼 사이좋게 행복하게 지낼 거는 너 이렇게 좋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요. 교회에서 하는 이 평안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행복할 줄은 제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 상상도 못했어요. 저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신앙 공동체의 삶이 너무 좋은데 상상도 못했어요. 점점 커져요. 상한선이 없어요. 계속 커지고 계속해서 넓어져요. 풍성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기쁨은, 생명은 그렇게 찬란하게 큰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얻는 평안은 훨씬 더 견고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견고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얻는 담대함과 용기는 지극히 강합니다. 온 세상을 맞서 싸우는 거예요. 어린 여인이 자신을 죽이는 그 압제자들의 칼을 이렇게 대고서 그 순교의 길로 나아가잖아요. 살려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묶고 옷을 주님께 가할 준비를 하고 품위를 갖추고 순교하잖아요. 그 페루페토아 자매님이 그랬잖아요. 갓난 아기를 두고서 네가 그 믿음을 철회하기만 하면 살려줘서 너의 그 귀족 가문으로 돌아가 평탄하게 살 수 있게 해주마. 그런데 거기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렇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듣고 믿고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성품과 또한 삶이 지극히 영광되게 변합니다. 신의 성품을 받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다운 삶을 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주변 사람들도 기뻐하게 될 그런 삶을 살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경험해온 이 놀라운 은혜들을 제가 은혜들 가운데 한두 가지를 대표로 여기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풍성하게 들려주실 때에 그 당시 여러분이 겪고 있던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이 다 잊혀지고 기뻐했던 경험들 여러분들 있으시죠?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 보지는 않았을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신비예요. 그대로 다 그 고통의 이유들, 두려움의 이유들, 낙심함의 이유들을 다 가진 채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내가 귀 기울여 듣고 믿을 때, 아직 순종하러 나가기도 전이잖아요. 아직 실천은 해보기 전이에요. 듣고 믿는 단계까지만 있어요. 조금 먹은 거예요. 다 먹지 못했어요. 완전하게 배불리 못 먹었어요. 그런데도 기쁨이 쫙 우리의 마음에 차오르는 것을 저 여러분이 다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이런 날이 생각나요. 어떤 한 순간인데, 설교의 순간이죠. 원로 목사님이 설교했던 순간이에요. 사모님이 50살쯤 되셨을 때죠. 그때 암과 의료사고로 이제 아산병원에서 임종을 준비하라고 했었어요. 그 주간에 우리 박정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그조차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거예요. 아내가 생명이 위독하다고 해도 물론 다른 목사를 세울 수도 있죠. 순리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러나 목사님, 박정원 목사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인도하신다면 서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가 이 설교 중에 세상을 떠날지 몰라도 세우면 쓰는 거예요. 그렇죠? 쓰셨어요. 그런데 그 설교 가운데 그 50살밖에 안 된 아내가 온 장기가 다 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어가는 거잖아요. 거의 생명이 그 바이탈 그 간당간당한 거죠. 너무 아프고 너무 상해 있잖아요. 육신의 장막이 완전히 막 다 찢겨 있는 거잖아요. 썩고. 그래서 우셨어요. 처음부터 우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막 울지 말고 하늘을 보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 사역자들에게. 그래서 소망을 갖고 담대히 설교를 하시다가 그 주에 진짜 어느 순간에 막 우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박정원 목사님. 그런데 그 눈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찬양이 얼마나 밝은지. 그 아내가 50살이면 진짜 젊어요. 최양문 집사님 나이 정도 되죠. 우리 서영수 집사님 뭐 정말 젊은 나이에 죽어갈 때 억울하게, 그렇죠? 사고로 막 아프다고 했는데 그걸 돌봐주지 않은 의사 간호사분들에 의해서 죽어갈 때, 그 매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갈 때 막 우는 동시에 그래도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엄청나게 밝히 외치셨어요. 그 순간이 제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순간인데, 왜냐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정말 눈부시게 쫙 비춰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저는 돌아가시는 50살의 어머니를 둔 아들로서의 모든 근심을 다 잊었습니다. 그냥 행복했어요. 와. 제 새 생명이, 그 당시 제가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보다 훨씬 모르고 성화도 훨씬 덜 돼. 어떻게 보면 내정하고 너무 내게 막 주목해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아픈데 병원도 많이 안 가봤어요. 저 설마 죽으실까? 제 친구가 그 이후에 세상을 먼저 떠나 천국으로 갈 때도 그랬어요. 그렇게 이렇게 개념이 없고 붕 떠 있는 사람이었어요. 막 내 코가 석자니까. 그런데도 목사님이 설교를 그 주에 시작할 때, 이렇게 슬퍼하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 막 소원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 찬양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시원했는지 몰라요. 평생에 그것이 가끔 떠오르는 그 찬란한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찬란한 찬양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슬픔과 고통과 짓눌림 같은 그런 형편 가운데에서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고 믿을 때
그게 다 잊혀지고 기뻐지는 그 은혜가 이 설교 시간에 이미 우리가 맛보고 있는 거예요. 맛보았습니다. 아멘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것을 들고 나가서 세상에서 살기 시작할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먹을 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한 가지를 우리가 그 수천만 가지 은혜 중에 하나를 우리가 오늘 떠드릴게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리라. 그러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도움을 받음으로써 은혜 입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죠. 사랑받고 은혜 입는 자들이에요. 건짐 받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 완벽하게 성취되죠.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환난, 시련이든지 간에 기도를 드릴 때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상황을 바꾸어 주세요. 때로는 도움의 손길을 주십니다. 그렇죠? 때로는 그 환난, 그것이 무슨 질병이든 압제든 순교든 무언가를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용기를 넣어주십니다. 기쁨을 넣어주시고 천국 소망을 불어넣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세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래서 그 시련을 그냥 정면으로 통과하게도 하십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정말로 건져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함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소원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줍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한 가지 실천 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이 슬플 때, 무력할 때, 염려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망가세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마음이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쵸? 근데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럼 어떻게 하면 회복되지? 맛있는 걸 먹나? 잠을 많이 자나? 운동을 더 하나? 여행을 가나? 뭘 하나?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먹어라.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 그것을 이제 기억나게 해주셨죠.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것은 눈 감고 뽑게 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읽게 해주신 말씀이 제가 그 부분에서 읽다 멈춰 있었기도 했고 구약을 아모스서 한 6장 정도부터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정말 맞다.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병에 걸린 게 아니잖아요. 모르죠. 남자도 갱년기가 온다는데 그 경건한 존 파이퍼 목사님도 갑자기 호르몬과 이런 거에 변화가 와서 자기 집 계단에 앉아서 엉엉 울었대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침체되지? 병원에 가서 처방받고 다 나와서 밝게 살았다고 하는데 몰라요. 제가 우리가 영혼과 육신은 결합되어서 서로 영향을 끼치니까 육신에 지친 거나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죽을 병 걸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저는 회복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역꾸역 겨우겨우 먹기 시작했어요. 아예 안 먹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너 그렇게까지 걱정하시면. 그렇지만 더 많이 먹었어야 되는데 목사에게 합당한 양만큼 안 먹고 있었던 거예요. 불순종이죠. 그래서 다시 먹는데 힘들지만 조금 한 입 먹으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정신 좀 혼미해졌다. 아니 아버지 다시 먹으면 또 살아나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확신 가운데 어느 정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선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무슨 맛있는 걸로 쇼핑으로 친구로 여행으로 퇴사로 요즘 그런 걸로 많이 도망치죠. 퇴사하고 글쓰기 하면서 진짜 나를 찾을 거야.
아유, 그럼 큰일 납니다. 우울증 또 옵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도망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도망치세요. 반드시 살 길을 주십니다. 부르짖으세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은혜를, 말씀해 주신 은혜를 살펴보고 마칠게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믿고 순종할 때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믿음의 가정,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모든 관계들로 쫙 펼쳐져 갈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주변으로 흘러 넘칠 거예요. 누군가의 말과 행동은 우리에게 잔향을 남기죠. 마음에 막 계속해서 영향을 남겨요. 그죠? 죄악된 말과 행동을 누군가 나에게 했거나 혹은 내 앞에서 하는 걸 우리가 보면 그것을 말씀 가운데 잘라내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하죠. 안 그러면 계속 아프고 계속 화나고 계속 두렵기도 하고 막 미치겠죠. 이 나쁜 녀석 나를 이렇게 협박하다니, 근데 무섭고 막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잔향이 막 있어요.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말과 행동을 할 때 그것은 여러분 곁에 있는 형제들의 마음에 기쁨의 울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잘라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반대로 거기에 나의 찬양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정은 자매가 순종함으로써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임 받고 기쁘면 거기에 저도 같이 감사드리고 같이 그 하나님의 그 비추어진 그 영광을 나도 찬양하면서,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하면서 그 기쁨을 함께 맛보고 함께 더 키워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시편 119편 74절이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먹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을 보면 우리는 기쁘죠. 그렇죠? 행복해져요. 돈을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행복은. 제가 진짜 행복했던 순간을 지금 제가 여러분과 이제 교집합이 있는 거죠. 원로 목사님, 저는 그 아들이니까 가정으로서 또 교회 목사님으로서 계속 연관된 예화들을 이제 오늘 들고 마칠게요. 제가 정말 행복하고 사랑을 많이 배우고 매정했던 사람이 조금 이렇게 변하고 놀랐던 그런 순간은 무슨 이제 아내를 통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아내가 돈을 엄청 많이 벌어왔을 때라든지 이만큼 적금한 게 있어서 하면서 싹 까보여줬을 때라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모님이 50살 때 이제 몸이 이렇게 다 망가졌는데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무슨 여러 가지 몸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작은 씨앗 같은 게 있는 거, 딸기 같은 거 이런 거 못 먹게 하고, 그런데 그 당시 여자친구였던 제 아내가 그 딸기 같은 거 먹여드리고 싶어서 그거를 천으로 딸기를 다 즙을 짜서 주스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장실에 이제 어머니가 집안일을 잘 못하시니까 곰팡이가 피고 이런 것들을 대학교 1학년일 때인데 와서 그걸 화장실 청소를 하고, 교회 사모님이기도 하죠. 사모님이고 남자친구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장래의 시어머니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랑하는 그 성도 선배의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여보가 아니었지 그때. 지영아 그렇게까지 한다고? 됐어. 나쁜 놈 아들인데. 그러면서도 놀라면서 이 차가운 사람이 마음이 녹고 따뜻해져 가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넓은 집이 아니에요. 옷이 아니에요. 여행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내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써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저에게 줬던 거대한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엎드려 귀 기울여 듣고 굳게 신뢰하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기쁨의 잔이 넘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평안교회 형제자매들, 또 우리의 미국에 가 있는 식구들, 또 민호 형제님 가정, 저희의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각 가정,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힘써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죄악들을 쳐내며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끊임없이 주님 바싹 따라가는 그 순종의 삶을 살면서 많은 기쁨을 누리고 영광된 성품과 영광된 삶을 살고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영생을 맛보아 누리는 복된 아들, 딸들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를 그냥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금 마음의 표면에 겉도는 이 말씀들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아직 머리에 남아있는 이 말씀들을 영혼에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뿌리내리며 깊고 폭넓고 풍성하게 뿌리내리며 저희의 평생에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